할렐루야. 2016년도 우리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정말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왼쪽에 있는 그릇을 채우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릇에 내가 무엇을 채우면서 한 해를 살아가야 될지 잘 생각하고 정말 소중하게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해를 이끌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은 바울을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은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행동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왜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였는지, 왜 이 사람을 일컬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명으로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스데반도 바로 바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사람이 스데반을 죽이는 데에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디든지 아주 사명감을 갖고 쫓아다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바울에게, 그런 바울을 향하여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울을 택하시고 그런 사람을 한 시대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을 하셨습니까? 바울은 한 시대를 살면서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좋은 장점들을 갖췄습니다. 바울이 갖춘 이 좋은 장점,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헬라 시대지요. 그래서 공용어가 헬라어입니다. 사람이 서로 소통하려면 먼저 말부터 통해야 되는데 언어가 다르면 절대로 관계를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언어를 통해서 도모해야 되는데 말이 안 통하면 일이 도모가 되질 않죠.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바벨탑을 잘 쌓다가 결국에는 이게 일이 그르쳐지고 다 뿔뿔이 흩어졌던 그 이유도 보면 이게 언어의 불통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이 전파되려면 언어부터 통해야 됩니다. 오늘날도 선교사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나라의 언어를 빨리 배우는 거예요. 언어가 통하지 않으면 선교하는 일에 큰 장애가 되지요. 바울은 헬라어를 아주 잘 구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헬라어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도 잘했어요.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40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로마 천부장에게는 헬라 말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지만 유대가 아닌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거기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헬라 말을 아주 능통하게 잘합니다. 바울은 헬라어를 잘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관할 지역 어디를 가든지 다 언어가 통하게 돼 있어요. 헬라말을 잘할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도 복음을 자유자재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는 뜻이죠. 바울은 바로 그런 요소를 갖췄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이 바울에게 준비된 가장 좋은 장점 가운데 하나가 이중 문화권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민족하고 섞일 줄 모른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는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누구에게만 전하냐면 유대인들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보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부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 땅에만 맴도니까 예루살렘에 환란을 일으켜서 이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면 복음을 그래도 이방인들에게 전하겠지, 이런 뜻이 계신 거지요. 그런데 이방 지역에 갔어도 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여전히 유대인만 골라 찾아다니며 유대인들만 교제하고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유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이지요. 유대인들의 모든 특징이에요. 바로 이것은 몸에 배어있는 유대적인 습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문제에서 대단히 자유로웠어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 출신 히브리인이지만은 그러나 길리기아 다소 지방에서 출생해서 이방 문화에 참 익숙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도 얼마든지 소통을 잘해왔고 이중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꺼리낌 없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넘나들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졌던 세 번째 중요한 장점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지니고 있으면 받는 혜택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혜택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서라도 이 로마 시민권을 살려고 그랬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첫째 관직에 오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 제국 내에 어디를 가든지 제재를 받지 않고 마음대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법적인 보호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체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법적으로 피고인 신분이 됐다고 할지라도 로마 황제 앞에서 소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이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입니다. 바울은 이런 좋은 장점들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바울을 주님은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면서 바울을 향한 큰 계획이 있음을 암시해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택한 그릇이니 바울은 자기의 그릇 속에 담겨진 이런 좋은 장점들 아낌없이 사용하여 가지고 주님의 계획을 이루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았어요. 바울은 시민권의 특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했습니다.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전도에 활용했어요. 피고인이 되어서 황제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택한 이 그릇에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담아야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시작하면서 우리가 담아야 될 많은, 우리 그릇 가운데 담아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 가지를 담으면서 이 한 해를 보내야만 됩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다해 주어진 그릇에 담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말씀을 담기 위해서 두 가지 목표를 둡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는 길잡이 성경 공부를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순절이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 첫 주부터 길잡이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매주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지정된 장소에서 1시간 동안 성경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어릴 때 교회학교 시절부터 교회를 나오신 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성년이 되어서 교회 오신 분들은 성경 내용을 잘 모르고 그냥 교리만 배웁니다. 우리의 기초는 성경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자칫하면 이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 이야기반은 성경을 모르는 분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사무실에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재는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교재 살 것도 없고 그리고 등록금도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참여만 하시면 됩니다. 많이들 참여하시고 말씀을 그릇에 담는 기회로 올 한 해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성경 필사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성경 필사는 신구약 3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2권, 신약 1권입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하루에 핵심 성구 2절 내지 3절을 한 3년간 쓰시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에
성경 2절 혹은 3절 그렇게 말씀 쓰시면 아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 없다고 많이 얘기들 하는데 이건 솔직히 한 5분 정도만 시간 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핵심 필사 노트를 만드신 분이 이제 1월 31일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필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실 겁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 필사 노트를 구입을 하셔야 돼요.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서는 필사 노트 구입비의 절반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1월 17일 셋째 주까지 사무실에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교재를 나눠드릴 겁니다. 혹시 교재가 좀 모자라서 나눠드리지 못하면 적어도 24일 주일까지는 배부가 될 거예요. 미리 여러분 필사하지 마시고 이제 한번 노트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보시고 필사하는 방법을 31일에 이제 목사님이 오셔서 그 하시는 모든 방법을 잘 들으신 다음에 사순절을 기점으로 해서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를 좀 더 정성스럽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에게 한해서는 또 이제 시상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꼭 우리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릇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그릇을 담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신비한 꿈을 꾸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약속하신 것도 꿈에서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꿈에 말씀한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비전을 주신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꿈을 주시게 돼 있어요. 저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걱정까지 해주셔요. 목사님은 피곤하지도 않으십니까? 어떻게 혼자서 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일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피곤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러 가는 게 새벽 기도예요. 저는 이 좋은 일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좋은 원대한 꿈을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올해부터 매달 1일을 전교인 새벽 기도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거 이따 보여주시죠. 사정상 매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매달 1일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날로 작정하시고 꼭 참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달을 계획하며 또 여러분들의 꿈을 소망을 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특별 찬양도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매달 특별 찬양을 이끌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제 벌써 마음속에 다 정했어요. 2월 첫째 날, 2월 1일 날 우리 전교인 새벽기도 이 자리에서 할 때 새벽기도 특성할 분들은 청년부입니다. 방학 때를 이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또 학교 다닐 때 한다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꼭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방학 때를 택해서 우리 청년부는 2월 첫째 날 꼭 작정하시고 이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우리가 해야 돼요. 새해 주신 우리 귀한 그릇에 소망의 기도를 꼭 담고 우리 전 교인이 바로 첫째 날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또 우리 공통적으로 기도할 공동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를 여러분들 그릇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내시고 우리에게 그쪽 이따 틀어갈 때 하셔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 하면 선교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선교이고, 또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확인할 것도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남녀선교회가 중심돼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겁니다. 사진을 한번, 선교적인 사진 첫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리브해에 위치한 자메이카 선교회 선교를 우리가 그릇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메이카에는 한국인으로 구성된 갈보리 감리교회가 있어요. 한국인 교회는 이 갈보리 감리교회 하나뿐입니다. 제가 이 교회의 전신인 자메이카 한인교회 제2대 담임 목사였어요. 제가 1998년 여름에 귀국하고 제 후임이 이 교회를 갈보리 감리교회로 명칭을 바꾸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위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4대 담임 목사로 이선구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선구 목사님은 열대 지역의 그 환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40대 초반의 나이에 사모님과 9살 난 딸을 남겨두고 그곳에서 순교를 하십니다. 미망인이 된 그 사모님이 한국에 귀국을 하셔야 되는데 귀국을 하지 않으시고 자메이카에 그냥 남으셔서 지금껏 10여 년 동안 현지인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이름이 조미선 선교사님이신데 올해부터 우리 여선교회가 조미선 선교사님의 사역을 조금이나마 도우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볼까요? 남선교회가 캄보디아 정일락 선교사를 후원하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정일락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출신이고 부지런하시고 성실하신 분인 거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현재 열심히 캄보디아에 선교의 씨앗을 뿌리면서 땀을 흘리시고 계십니다. 이 씨앗들이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남선교회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한 곳은 또 말레이시아 트리니티 한인교회입니다. 주로 유학생들을 주축으로 이루어진 교회이고 정글에 있는 원주민 교회와 정글학교를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 이신걸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선교회와 함께 후원하면서 여기를 후원하고 기도해 줄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되는 2017년도에 우리 남녀선교회가 캄보디아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는 선교지의 효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단기 선교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선교 동기를 부여하고 큰 은혜를 받게 만듭니다. 저는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번 달 25일부터 29일까지 캄보디아를 돌아보고 그리고 말레이시아 정글을 답사할 예정입니다. 제가 먼저 몸담고 있던 강화 북지방에서는 약 5년 전에 캄보디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제가 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밀림 지역에 갔다가 습지에서 오른발 엄지 발톱이 뽑히는 그런 경험도 제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정글에 들어갑니다. 정글 학교와 또 정글 교회를 제가 답사를 하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얼마 전 이 답사 때문에 캄보디아 정일락 선교사님과 말레이시아 이신걸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캄보디아에는 아이들에게 줄 볼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볼펜 1000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정글교회의 예배 연주로 사용할 기타가 필요하다고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기타는 현지에서 우리 돈으로 한 15만 원 정도면 산다고 합니다. 볼펜은 한 2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기타와 이 볼펜 구입을 위해서 혹시 마음에 이 설교를 듣고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헌물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광고했더니 일부 예배가 끝나기가 무섭게 한 분이 그거 다 제가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 고나겸 집사님이 바로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사실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려고 하다가 부탁드릴 거 없고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선교지 답사를 마치고 남녀 선교와 함께 단기 선교 프로그램이 계획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은 기도하면서 내가 이번 기회에 꼭 선교지에 가서 한번 단기 선교에 동참하리라 작정하시고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는 이 같은 목표를 두고
말씀과 기도와 선교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에 잘 담아내야 돼요. 그 옛날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릇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익한 것들을 잘 담아서 선교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들을 확인하시고 그 그릇에 말씀과 기도와 선교의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2016년도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